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인데요. 어저께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제 한 10시쯤 이제 걸어서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길에 올라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을 주셔가지고 이제 어젯밤부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아시지만 뭐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내가 고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주신 거를 따라가야지. 그래도 고민은 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렇게 교회를 나서는데 실은 지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이었는데요. 지지난주인가요? 근데 그 말씀 다시 떠올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주님이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랬더니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계속 질문하셨어요. 천국이 뭐지? 그러셨어요. 천국이 뭐지? 그래서 제가 천국이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이제 쭉 걸어서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이제 사택까지는 천천히 걸으면 한 20분이니까 뭐 걸어다니기 아주 좋은 거리예요. 좀 운동이 되려면 우리 공항쯤에 우리 사택이 있으면 딱 좋은데 운동하기 한 50분씩 왔다 갔다. 그런데 20분 걸어 올라가는데 천국이 뭐냐고 계속 저에게 물으셨어요. 계속. 왜냐면 내가 대답한 게 정답이 아니었나 봐요. 천국이 뭐냐.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한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계속 선포했던 이 단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드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마치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너희는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결국에는 세례요한,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교회가 동일한 실은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이 바통이 이 개주하면은 첫 번째 주자가 돌고 그 바통을 다시 지어주면 그 다음 주자가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고 트랙은 바뀌어도 그 바통은 같은 색깔이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가요? 결승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러네 이 말씀은 주님 오시는 때까지 계속 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저께 알게 됐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오게 하는 것도 회개고요. 천국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회개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데 그 놀라운 천국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가 엄청난 열쇠네라는 사실을 어제 제가 걸으면서 다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천국이 뭔지가 문제였어요. 천국이 뭐지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굉장히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와 있어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at hand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리만큼 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 앞에 있는 거 딱 잡을 수 있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억울한 게 뭐겠어요.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내가 못 갖는 거. 가질 수도 있게 돼 있는데 나에게 준 건데도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내가 만약 그것을 못 얻는다면 그거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물었죠. 결국에는 제가 대답을 여기까지 했지만 주님 말씀하신 건 성경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단순하죠. 이 회개와 천국은 두 개가 그냥 한 쌍인 것을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만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교회만 죄를 더 많이 졌느냐?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만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온 열방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온 열방에. 그럼 미국이 확진자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되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하나님 편에 속한 거지만, 뭐 확진자가 더 많으면 더 큰 죄를 졌고, 적은 날은 더 적은 죄를 졌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은 특별히 누군가만을 어떤 대상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이 메시지는 꼭 내가 대한민국의 타락한 교회 목사로서 네가 회개해,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 천국이 뭘까요? 다시 이제 물었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 모를 때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다시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모른다고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안 하실 테니까. 다시 물었을 때 주님이 계시록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이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묘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특별한 장소여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싹 사라지고 우주 밖에 어느 공간이나 장소가 있어서 그것이 천국이야.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기에 임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근데 그 천국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것은 영원한 것이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알았어요. 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가득한 곳이군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천국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천국은 억울해서 당하는 눈물이나 애통함이 없을 거래요. 천국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생기는 상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눈물이나 고통도 없을 거래요. 천국은 내 몸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장애나 사고나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그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천국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험한 요소, 우리를 슬프게 한 일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구나. 성경은 너무 이렇게 명확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쁜 것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또 올라가다가 주님, 그 말은 뭐 저도 알기도 하고 다시 또 알게 됐는데 그 천국은 그 나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시록 21장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주님께 또 묻게 됐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매주 뭐라고 기도하니? 매주 뭐라고 기도하니? 매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주일 모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예수님께서 매번 이렇게 기도하래요.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하나님 천국이에요. 언젠가 영원한 그때 이루어질 그것을 주님은 지금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구하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또 주님이 똑같은 다른 그 같은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오시면 다 끝난 건데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천국 오면은 그 게임 오버인데 왜 그걸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가 믿는데 주님 왜 지금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실 거야. 라고 왜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금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 모든 세상을 우리가 구할 때 모든 세상이 확 천국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냐? 그러면 재림이 또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온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둠이 짙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거룩한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온 세상은 또 점점 더 악하고 악해져서 이전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악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과 악과 또 죄가 가득해진 세상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구할 때 그들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열쇠는 회개라는 단어인 것이죠. 회개는 천국을 불러와요. 저는 회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믿고 알고 있냐면 회개하면 뭐 받아요? 구원받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잖아요. 회개는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100점짜리 복음이죠. 그런데 또 이미 주님은 회개하면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어젯밤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가면서 그렇군요. 나는 회개하면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의로부터 건져주시고 제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로부터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이 저의 회개의 주요였어요. 또 주님 회개할 때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회개할 때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거는 맞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틀린 기도가 아니었고 그것은 계속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또 회개는 천국을 가져다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말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와요. 회개하면 눈물 흘리던 것이 없어져요. 회개하면 애통함으로부터 벗어나요. 회개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요. 회개하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사는데 주님 천사랑 놀다가 다쳤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그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참 껌 씹고 버리는 것처럼, 껌 씹을 때는 단물 나오니까 은혜롭죠. 주의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달고 정말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회개했어요. 단물 빠지면 그 말씀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단물을 찾아서 제가 성경을 뒤적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너무너무 실제 진리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좀 깨닫게 돼요. 성경의 말씀은 정말 100% 사실이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저렇게 해석해서 아름다운 말로 글을 쓰든 저 목회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진리로 영원히 그냥 변하지 않는 반석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뭘 회개할까 생각했어요. 뭘 회개할까요, 주님? 천국이 와야 되겠는데 나에게도 천국이 와야 되겠고 우리 사림에게도 천국이 와야 되겠고 산소리에게도 천국이 와야 되겠는데 뭘 회개하면 천국이 오나요, 주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천국이 오면 분명히 주님이 그 일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림이 부모님이, 산소리 부모님이 더 회개하면 되는 건가요?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게 아니다. 제가 지금 그냥 주님께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주님 천국을 구하지 않은 걸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교회 앞에 있는 문제들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회개하면 천국이 올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계시록 21장에만 있었거든요. 천국을 저는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면 갈 거니까,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갈 거니까, 그거는 그냥 사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게 사실인 걸 믿어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 왜냐하면 갈 거니까 왜 구해요? 믿음으로 내가 얻었는데. 근데 주님은 계속 너는 지금 내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 너는 최우선적으로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구해.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계속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천국을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막 쪼그라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고 마치려고요. 천국은 우리 안에도 있죠. 이미 내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의 그 영혼 안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우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또 죽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만약에 그 중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덜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우리의 모든 말에서, 또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천국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국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에서 천국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획하는 그 미래의 꿈과 비전과 소망에도 천국이 필요해요. 주님이 천국에 오는 길이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 가까이 있는 천국이 네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아주 옛날 그 좀 코미디 같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회개가 뭐냐고 주님께 물었을 때 회개가 다 짜내는 거지,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엉덩이 위쪽에 허리띠 쪽에 큰 종기가 한 번 났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어렸을 때 못 갔어요. 그런데 자꾸 종기는 커지고 나는 더 두렵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제 가게 됐어요. 끌려간 거죠. 어머니 손에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게 베드에 누웠어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 한쪽을 내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클 때까지 가면 내버뒀냐고.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 보고 꽉 잡으라고 얘. 이미 그분이 꽉 잡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시트를 꽉 잡고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메스로 제 그 부위를 십자로 이렇게 칼을 댔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제 엉덩이 쪽을 짜기 시작했어요. 무지하게 아팠고. 그런데 막 그거를 계속 거즈로 엄청난 양의 피와 고름을 짜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보고 보래요. 이렇게 많이 네 엉덩이에 피와 고름이 가득 있었다고. 눈으로 보니까 진짜 엄청난 피와 고름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아팠어요. 엉덩이가 화끈화끈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나오는데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 골맞을 때 그 걸을 때마다 이 옷에 닿아서 아팠던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제가 가는데 그렇게 다 짜내야 돼. 아프다고 위에 소독약 아무리 발라도 그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종기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 손을 대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손댈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뒤를 돌아서 제 구름을 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기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기 기다려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한테 그 정말 모르겠어요. 한 40년 전의 기억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걸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해결을 잘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아마 짜내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냥 구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천국,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천국,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함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천국,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구하겠습니다. 임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천국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께 또 구하고
사모하기로 주님 결정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결정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 회개할 때 그 하나님 고통이 없는 그것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여,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누가 더 심각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요, 내 자신이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자요,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이요 영생 얻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주님의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삶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어둠이 더 이상 그 한 영역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어둠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의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미련함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어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높은 자이겠으며, 하나님 앞에 누가 낮은 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자이겠으며, 하나님 앞에 누가 옳은 자이겠습니까? 아무도 주님 앞에 거룩하며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주의 보혈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옥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공능과 능력과 은혜가 모든 어둠을 제거하십니다.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정욕으로부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자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한 걸음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하나님 뒤로 물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 임하여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이곳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면과 하나님 돈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곳곳 자리마다 부산 기도센터에, 하나님 LA 서울에,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마음에 생명이 없는 자, 오늘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소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명이 연약한 자, 주의 생명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심하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여 주의 생명으로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구하고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자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병과 하나님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느은 질병과 고통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들, 하나님 작은 것으로 없는 큰 것까지, 작은 것으로부터 아픔까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산소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산행미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서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장애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게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 질병들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알러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반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한 코로나로부터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 온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 온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활이 온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시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모셨고 주의 생명을 우리가 마셨으며 주의 생명으로 걷습니다. 생명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은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날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육신은 썩을 것이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임하시옵소서. 천국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온전하신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잠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하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천국의 은혜 믿음 안에서 회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천국이 임하는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참된 회개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 삶 가운데 걸어가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둡고 죄가 간영하고 또 주님 어둠이 가득한 세대에 오히려 빛으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주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핍절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빼앗긴 일이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풍족하여져서 나누고 또 흘려보내고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열방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